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벌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날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첫 번째 연이 그렇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벌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지금 단풍이 한창입니다. 어느덧 이 가을의 옷자락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시간이 금쪽같이 여겨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가을이 가는지 여름이 언제 갔는지 또 겨울이 언제 오는지 잘 모르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뜻하는 철에 모른다는 뜻의 부지가 합쳐져서 철부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철부지 농사꾼은 그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그 1년 농사를 제때에 짓지 못하고 망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부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계절에도 가을이 있듯이 인생에도 여러분 계절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절은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그림자는 해시계 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내 그림자는 해시계를 친다면 그 해시계 어느 부분에 과연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그림자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동이틀 무렵 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청장년의 그림자는 바늘이 짧아져서 정오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중년을 지나서 노년을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그 그림자가 오후 3시경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석양이 가까워 오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마침내는 그 그림자마저도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의 회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인생은 쏘아진 화살처럼 그렇게 쏘아진 것이라서 지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모세는 세월이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이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을은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안 오고 우기에는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10월, 11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기에 앞서서 내리는 비를 성경은 이른 비라
이렇게 말하고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마지막의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가 와야지 땅이 젖고, 그러면 건기 때 단단해졌던 말랐던 그 땅이 소복히 이제 젖어서 그 땅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이른 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근데 이 농부의 간절함처럼 아주 간절하게 이른 비를 기다리는 산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슴입니다. 사슴. 왜냐하면 사슴은 건기가 시작되고 나서 5월달, 6월달, 7, 8, 9월, 10월 무려 6개월 동안의 건기 속에서 숲에서 살아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땅이 다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팔레스타인의 사슴은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건기가 아주 극심하게 될 때쯤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짝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짝을 애타게 부릅니다. 근데 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짝을 애타게 찾다가 그만 목이 마르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됩니다.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그렇게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애타게 짝을 부르다가 그 목마름이 극에 달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짝을 막 부르다가 그만 퍽 하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주인공은요, 그 삶이 너무나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모금의 생명수, 한 모금의 생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주인공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슴이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우기 때에는 아무 때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극심해지니까 그 한 모금의 물이 이 사슴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그냥 한 모금의 물과 같습니다. 매일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별반 크게 나에게 큰 은혜라 생각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한 가운데 있으면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나한테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예배를 자리를 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붙들고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면, 그리고 내가 은혜 받게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귀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나고 마지막 예배라 생각돼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십시오. 이 시편의 주인공에게 생명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인공은요, 지금 마음이 황폐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생명수가 너무나 급한데 그 생명수가 그에게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수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이 모든 분들,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려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요, 예배 안 드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권사님 보니까요, 그분이 집이 멀리 사셨는데 기차 타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대면 예배 시작하니까. 그러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배에 너무 오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날만을 기다렸다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펑펑 우시면서 예배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하루 이틀 비 안 오는 거, 일주일, 2주일 비 안 오는 거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안 와 보십시오. 건기가 계속 이어져 보십시오. 6개월 동안 이어져 보십시오. 땅속까지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영성생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는 내 속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요, 내 속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싹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속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갈급할 때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갑니까? 갈급함이 있을 때 세상 속으로 더 빨리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줍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누구만 채워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오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배에서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땅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우기를 만나면 다행스럽지요. 어디 가든지 마실 수 있지요. 그런데 건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퍽 하고 쓰러집니다. 지금 이 시편 속의 주인공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건기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한 성도님들, 내가 목마를 때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진 게 많습니다. 그는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는 부도 가졌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왔습니까? 그 속에 갈급함이 있어서 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명예도, 그의 부도, 권력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가슴이 답답한 자, 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갈급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갈급할 때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깊숙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을에 오셔서 단풍은 고사하고 사치스럽고 가을 가뭄에 목이 말라서 애태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꼭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속 주인공이 지금 가을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시편의 주인공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의 처지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네 처지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왜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에다 대고 대꾸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내 밥처럼 되어서 나는 그 눈물을 먹게 되었다고 이 시편의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 가을에 처해 있어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 메마른 가운데 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물만 흘리면서 밥 대신 그 눈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이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한 번에 다 바꿔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인공이 지난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눈을 감고서 지난날을 이 사람이 회상해 보니까 나는 그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고서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이 인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나한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강한 모습, 이 아픈 모습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 노년의 삶에서 힘든 내 모습에서
건강한 그 청장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잡혀있는 몸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가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을에 처해 있습니다. 여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데 상황이 안 바뀌니 내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때는 건강했지, 그때는 내가 뛰어다녔지, 그때는 내가 돈도 많았지, 그때는 내가 친구도 많았지, 그때는 내가 젊었지. 혹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아픈 질병, 내 아픈 몸 이제는 고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통스럽지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상하시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을에 있는데요, 여름으로 봄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름도 갈 수 없고 봄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어서 이 지나간 세월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고 상심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고 나눠보자고 했는데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나간 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처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아파요. 처지가 이전보다 좋지 못해요. 과거를 돌아봤더니 그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과거만 있고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보라 그럽니다. 앞날을 보라 그럽니다. 소망을 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 앞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건 다 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이 내가 소망 둘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기차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인생 기차를 정말 신나게 달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 기차에서 신나게 달려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먹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 주먹이라는 친구, 그 주먹이라는 친구는 나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친구, 돈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를 기차칸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갖다 줬습니다. 내가 뭐든지 주문만 하면 뭐든지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기차 생활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자 기차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나를 떠받들어주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박수를 쳤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늦가을이 왔습니다. 영무원이 나한테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서서, 손님, 이제 내릴 때가 됐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먹이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내리자고 했습니다. 주먹은 거절해 주었습니다. 돈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도 거절했습니다. 명예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내려다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인생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기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나가는데, 기차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기차가 멀어지면서 그 소리도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조용해지고 정막만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기차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기차에서 나와 함께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너는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늦가을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